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예배소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던 일본의 니시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참 50년간이니까 짧은 인생은 아니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변호사니까 그렇겠죠.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제발 다투는 일은 무조건 멈춰라.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만 받았다. 참 성경적이죠. 잠언 17장 4절, 잠언 18장 18절, 고린도전서 5장 18절.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스펙보다도 만남이라고 하는 인연이 그렇게 귀하더라.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세상에서 지위를 어느 정도 얻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남편을 누구 만났고 아내를 누구 만났고 친구를 누구 만났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인연이 너무너무 귀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한테 운이 따라온가라고 봤더니 그래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더라. 다른 사람을 더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더라. 야, 참 재밌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재적인 재능보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처음에는 실패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나아지더라. 인간성 좋은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점점 더 잘 되져 가더라. 제 얘기 아니고 니시나카라고 하는 변호사가 50년 변호 생활하면서 10,000명을 상대로 기록해 놓은 일기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가사키가 니시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니시나카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얘기를 너무너무 잘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인지라 입맞춤의 인사는 급이 같아야 입맞추는 인사를 하지, 급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입맞춤의 인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장의 편지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차별 없이 환대해라.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택한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고, 모두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고, 모두를 위해서 손해받고, 모두를 위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두를 위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세워가고, 일터도 세워가고, 나라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잘 세워갑시다. 아멘.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게 에베소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협력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성숙함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자꾸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림절이 가까워지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당신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렸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는 거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에베소는 상업의, 종교의, 또 철학의, 상인들의,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밖에 많은 제자를 얻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만만치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절대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사명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훌륭한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보람은 무엇이냐? 자기를 넘어설 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의 보람은 시작된다. 신앙생활의 보람은 무엇이냐? 자기라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 명예, 자기 부, 이 모든 자기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조금 더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내 의지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받았으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란 말. 이 산 제물은 무엇인가? 제가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가리켜서 산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너는 하나님을 좀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2절에서는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렸다. 함석헌 선생은 흰손이라고 하는 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흰손이라고 하는 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버리심이라고 하는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 흘림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희들의 손은 왜 그렇게 희냐? 아무리 너희들의 손을 쳐다봐도 너희 손에 피 흘림의 흔적이 안 보인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당신을 버리면서, 그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했죠. 함석헌 선생은 피 흘림이었다. 버리는 순간, 당신을 버리는 순간이 피 흘림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의 손은 한 손가락도 피 흘려 본 적이 없는 하얀 손인 것 같다. 그래서 장편시가 제목이 흰손입니다. 흰손. 예수님의 손은 빨간 손인데, 예수님의 손은 붉은 손인데, 예수님의 손은 빨갛고 붉은 피 흘림의 손인데, 피 흘리신 손인데, 너희들의 손은 곱디 고운 하얀 손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을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흔적과 상처가 남겨지기를 그렇게도 기대했건만, 평생의 삶 속에서 살과 뼈와 혼과 을에 전혀 예수의 피가 배어 있지를 못한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당신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 당신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데요.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대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가는 겁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세상에서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희생 제물을 세상에 바치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후속, 회사후속.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마련한 후에 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마련한 후에 해야 된다. 그림을 붓을 먼저 드는 것이 아니고 밑바탕을 다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다. 이때쯤이면 무슨 색을 칠해야 되겠다. 이때쯤이면 어떻게 중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바탕을 마련해라. 신기한 것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능력보다 재능보다 바탕이 좋아야 된답니다. 바탕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바탕, 예수 믿는 사람의 바탕은 뭐냐?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의 바탕은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바탕이 괜찮네. 저 사람은 바탕이 잘 깔려서 바탕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놈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맨 남의 탓만 하고 맨 남의 탓만. 우리 인생의 바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바탕은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갈바르트가 이렇게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3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세상에. 몇 배요? 3배. 우리 한번 3배나 열심히 삽시다. 아멘. 3배래요. 3배. 그 3배가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탈무드 고급 유머에 아마존 강에는 피라니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피라니아. 꼭 어릴 때 들어본 피라미 같은 소리인가 봐요. 피라니아.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먹잇감을 순식간에 다 해치워 뜯어먹는 물고기라고 해요. 짐승을 기르는 농장 주인은 그 강을 건너야 할 때 먼저 돼지 한 마리를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돼지 한 마리를 그 피라미드한테 먼저 던져주고 나면은 그놈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돼지들이 그 강을 조용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농장 주인은 내가 저것들한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돼지를 저것들한테 한 마리를 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다가 10배, 20배의 돼지를 희생을 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만 희생을 시키면은 그 수십 마리의 돼지를 잘 이 강을 건너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 그것이 아까워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왜? 그 한 마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밑바탕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느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어느 농장 주인이 새로운 농장으로 이사를 가는 중에 배가 고프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누군가는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젖소, 닭, 개, 돼지 다 주인이 쳐다보니까 젖소는 젖소대로, 닭은 닭대로, 개는 개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누구를 잡아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젖소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지요. 젖소야, 암만 해도 내가 네가 그래도 덩치가 제일 크니까 너 한 마리 잡으면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천혜로상 없겠다. 그러니까 젖소가 뭐라 했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내줘줄 텐데 그렇게 나으리 서운한 말을 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제일 조그마한 닭한테 그랬다지요. 그러면 네가 여기서 제일 덩치가 적고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너를 잡으면 어떠냐? 나으리 내일 아침 계란은 누가 줍니까? 걔한테 물었다지요. 니라도 좀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안 됩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는데 주인님 일어나라고 짖기는 누가 짖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멍청하다고 사람들이 말한 돼지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주인 아리 물 끓이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물 끓이세요. 제가 들어갈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십자가는 참 많아요. 목사 참 많아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 물 끓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으리 물 끓이세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선언, 사례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들,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인생을 망했습니다. 오셀로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인생을 망했습니다. 리오 왕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인생을 망했습니다. 맥베스는 너무 야심만 가득 차가지고 늘상 허상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보고 매력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호리에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고 하는 이름이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교황이 이렇게, 교황 되기 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제목입니다. 그분은 내게 아주 중요한 은총을 주셨어요. 묻습니다. 호르메 마리오, 무슨 은총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호르메 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왜 그리 부끄럽습니까? 이분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드리고 바치고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리고 바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평생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는 단어를 썼더라.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만 있어도요, 사회생활 잘 안 돼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르칠 때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 성공을 하려거들랑 첫 번째가 뭔 줄 아냐? 대인관계 속에서 매너다. 대인관계 속에서 매너다. 매너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 매너가 뭐냐?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남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실 때 목사인 저도 제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33, 4년을 관공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18년 5개월 동안 한전에서 15년 동안 경찰청에서 33년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관공서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우리 관공서 직원들에게 33년을 뭐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말은요, 돈이 나라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기본 매너가 자립된 나라랍니다. 선진국은요, 기본 매너가 자립된 나라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 매너가 뭡니까? 기본 매너,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기본 매너.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은 행동이 따라다녔다. 너희들의 사랑은 수고가 따라다녔다. 너희들의 소망은 인내가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수고라는 말, 사랑에는 수고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이 해석이 우리 국산 말로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고통을 받아들인다. 손해를 받아들인다.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매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는 품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헤카시족, 진짜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매너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조용한 사람.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광화문이 너무 시끄럽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다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몰라. 희생할 줄. 제가 서울 시내에서 전투경찰 생활할 때 아무 때나 그냥 막 손 높이 들고 악대가리 쓰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매너 없어요. 광화문에서 주여 하고 있는 그 매너 없는 인간들 때문에 핵하시죠.
조용할지어다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조용할지어다고. 응? 매너는 조용한 거예요. 시끄럽지 않아요. 품격이 있어요. 이게 매력이고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너무 슬플 일이죠. 성경적으로 품격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바로잡는다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로잡는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단추를 잠그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넥타이를 바로 매고 싶어. 이게 뭐예요? 품격이에요. 품격. 이걸 품격이라고. 저 사람을 보면 자세를 바로 하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조심스러워. 저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아멘.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교회가 희생이 없으니까.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더하여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매력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매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됐다. 아멘. 아멘. 매력은 뭐냐? 따라합시다.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매력이 뭐다고요? 잡아당기는 힘. 사업을 해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장사를 해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해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찬송 부를 때 매력이 있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매력이 있었어요. 나가서 전도할 때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는 수가 더해졌어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적으로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 원어에 선한 일이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 그럽니다. 5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이라 그러고 히브리서를 5복음이라 그래요. 4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성도들을 돌보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단어, 히브리서의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관심, 생각을 집중해라. 도대체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집중할 것이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버리신 내용이에요. 당신 자신을 다 버리시고 희생과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신 것을 깊이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데 집중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것에 우리가 뭐라고요? 깊이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렉시스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받침대. 자,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과 능력은 뭐냐? 누가 내 인생의 받침대가 되어주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네 인생에 주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받침대가 되어주신다. 아멘. 또 하나 단어가 나와요.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가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슴.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다가가는 게 가슴으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엄마가 자식을 말로 해가지고 듣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슴이 없어요. 또 하나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중요한 단어,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문 밖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기들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잔치.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끙끙 앓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끙끙 앓고 계신데 왜요? 우리를 보면 한심스러워서. 아브라함 요수아 에셀이 탄식을 합니다. 지금은 울 때예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졌어요.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세상이 온통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통 다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험악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을 찾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구원받은 것 축복이지만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어둠이 서에서 가소로운 우쭐거림이 가득하다. 세상에 아브라함 요수아 에셀이 이런 말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예수 믿었으면 스티그마 상처 자국은 갖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상처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줬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제자 남시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가 평생 공부한다고 하는데 네 이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 남의 이득을 위해서 공부한 거냐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랬어요. 네가 공부한답시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자신에게 봤을 때 도덕적이냐 남들이 봤을 때 도덕적이냐.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부 그만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공부한 것처럼 살아라. 태계 이황이 당시의 문인인 남시보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할 겁니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부한 교양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춤을 추자는 글을 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인도 사람들에게 평생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은 쥐요, 영국 사람들은 고양이입니다. 쥐에게는 지혜가 없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고양이하고 대항할 때마다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양이를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지요.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춤을 추면 내 춤추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나를 먹고 죽을 겁니다. 그 쥐약은 희생이니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국을 해볼 수는 없다. 영국 사람들은 지혜롭다.
멋쟁이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품격 있다. 저들은 고양이고 우리는 쥐지만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쥐약을 먹으면 된다. 그 쥐약은 뭐냐? 온 국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면 영국도 이긴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끄러운 염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희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희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매력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사기에 이런 글이 저는 평생 간직하는 단어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드렸어요. 우리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선비로 남읍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